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설교는 부활을 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주는 외부 일정을 좀 소화하지 않고 조용한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잡힌 일정이 있어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이제 수요일 점심에 네이버 본사에서 우리 직원들과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식당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예배 공간을 빠져나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목사님, 큰일 날 뻔했네요. 목사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선물을 제가 할게요. 네, 됐습니다. 동영상 좀 꺼주세요. 동영상 여기. 무트 좀 시켜주세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이것도 좀 노래도 계속 나오는데 소리가 다시 좀 가서 꺼주실래요? 전기를 뽑아주세요. 예, 시작하기 전에 됐습니다. 네.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가 봐요. 예, 그래서 누가 이렇게 달걀 들은 거 이렇게 있는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너무 감동을 했는데요. 그날 보니까 우리 신우의 멤버들이 네이버 우리 직원들에게 계란 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걀 2개와 요구르트 하나가 그 안에 있었어요. 무려 1,500세트를 우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 건물 안에는 한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층마다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또 우리 신우의 멤버들은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이렇게 보는데 스티커가 이제 포장지에 붙어 있었습니다. 스티커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부활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만 되면 이렇게 달걀을 나누어 줄까요? 부활절만 되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부활절에 흥분하는 것일까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카톡으로 많은 메시지들이 옵니다. 성탄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부활절만 되면 유난히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순간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3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영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설교를요,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을 알면 우리가 놀랍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잘 아시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베드로 한 사람의 인생이 그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첫 번째로 메시아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년 전에, 부활하시기 전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동생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에게로 달려갑니다. 형, 베드로죠.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드디어. 이렇게 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손에 이끌려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곳으로 이동하면 자기도 직장 생활을 일상의 삶을 살다가 시간을 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유심히 살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서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유심히 살피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내의 손에 남편의 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정말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일과를 정리하면서 그물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해변에 오시더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다시 배를 띄워 그물을 저 깊은 바다에 다시 내려라.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베드로는 황당했습니다. 전문가인데 나는 물고기 안 잡히는데 뭘 또 가서 내리라고 하나. 이제 마감 시간인데 뭘 다시 일하라고 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자신도 한번 순종해 보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젠 배를 타고 해변으로 오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보았던, 내가 그 가르침을 들었던 대로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나는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다른 사람의 메시아가 아니라 내 메시아임을 그는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를 타고 오는 가운데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나를 떠나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주십니다. 떠나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2년 동안 베드로는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고 수많은 이적을 그의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다시 나타난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성격 급한 확신에 찬 베드로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너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베드로를 축복했던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메시아를 만났을 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침을 듣고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베드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납니다. 특별히 언제 만납니까? 삶이 버거울 때 만나요. 삶이 힘들 때 만나요. 삶이 버겁고 힘들 때 누군가의 초청으로 교회 가기도 하고, 누군가의 초청으로 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 교회 가서 너가 기도하면 너의 이 버거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 문제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마치 베드로가 그물에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는 전능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죄인이지만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네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말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떠나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죄인인 것을 고백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세요. 여러분이 그랬고 제가 그랬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메시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일날 듣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고 계시지만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이 있죠. 분명히 듣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예, 우리는 눈을 감으면서도 듣고 있어요. 계속 들어요.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합니다. 듣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예수 메시아를 확인하게 돼, 확신하게 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러면서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력이 좀 좋지 않아서 교회를 한동안 나오지 않거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지요.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 성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셨나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여러분 메시아로 구원자라고 만나셨나요? 우리의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 확실히 지금 이 시간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만난 그 메시아, 여러분이 만난 메시아입니다. 베드로는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두 번째 만남을 갖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납니다. 십자가의 예수.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을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일 것은 그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되지요. 이 유월절 만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날만큼은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제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는 잠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잠깐 기도하고 내려오실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곤, 너희들 졸지 마라,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또 기도하세요. 또 내려오십니다.
이제 가시나 보다 했더니 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 기도하라고.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밤새기로 작정하셨는지 예수님이 그날만큼은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이 내려오셔서 이제 다 됐다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잡히셨어요. 갑자기 군인들이 나타납니다.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는 장면을 보고 다 놀라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게 됩니다. 베드로 자신도 순간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망가긴 했지만 예수님이 걱정되지요. 그러니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받고 계셨습니다.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횃불이 있었고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숨어서 지켜보면서 조금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갑자기 베드로를 보더니 이봐 당신도 저 예수하고 함께 있던 자가 아니야?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니 나도 저렇게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인하죠.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또 여종은 물어봅니다. 아니야 당신 지난번에 같이 있는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또 옆에서 이 세 번이 뭔지 항상 그 세 번은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세 번째 질문을 해요. 아니에요 당신 확실히 저 사람의 일당이 맞아. 그럴 때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꽃기요 닭이 옵니다. 그 닭소리가 울렸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젯밤에 하셨던 말씀을 그제서야 기억을 하고 밖으로 나아가 심한 통곡을 하면서 자책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만났지만 그 예수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신앙을 실패하게 됩니다. 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능력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능력의 예수는 우리가 좋아해요. 위로하시는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너무나도 귀하죠.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와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확실하게 알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찬송을 하는 반면 또 한편으로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가셨으면 좋겠다. 나는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아마도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제 생각에는 예수님과 눈이 맞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채찍질 당하시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맞을 때 베드로는 주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곤란합니다. 회피했던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모른 척 할 때가 너무 많아. 모른 척 할 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음성에 모른 척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좋아요. 구원하신 예수님 좋아요. 그러나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내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시나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크리스찬님 당신도 교회 다녀?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라고 물어보면 왜 아는 척을 하고 그래?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불편하게 몰랐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좋지만 밖에서 누군가가 내가 교회를 가는 그 모습은 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교회에서는 만나주지만 제 일상의 삶 가운데는 오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 왠지 주님께서 오시면 고난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 왠지 주님께서 오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거든. 십자가의 주님, 그 십자가의 의미와 무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처음에는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좋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편해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 외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왠지 십자가의 예수님과는 엮이고 싶지 않은 것이 베드로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과 엮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 은혜 받고 싶어서 내가 교회 나왔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남은 고난을 이 내 육체에 채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만을 받고 싶지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내 일상으로 돌아갈 테니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헌금을 조금 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됐지 내 일상에까지 주님이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주는 쉽고 가벼운 짐, 그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베드로는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몇몇의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베드로 선생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확실히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세요. 베드로는 뛰어갔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세마포가 놓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하셨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모두 다가 불편했습니다. 3년 동안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3년 정도 투자합니다.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유력한 정치인, 대권 주자를 향해서 기꺼이 3년 정도는 따라다니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주중에 보니까 선거운동원들이 구리시장 그 선거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몇 개월은 투자해요.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3년 정도 투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시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 평강이 있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또 역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해변에 나타나셨어요. 해변에 나타나시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그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뭘 구하셨어요? 생선을 구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반드시 생선 요리를 먹는데 전 내일 저녁에 우리 아내와 지금 예약해뒀어요. 생선을 먹을 것을. 오늘 점심에 생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선을 예수님께서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그럼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래, 네가 그때 나를 부인한 것은 순간 두려워서
부인한 거잖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원래 너 그럴 사람 아니고 원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있거든. 우리는 가끔 우리의 행동으로 평가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잘 알고 있거든. 베드로 너 사랑하잖아.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서 이 상처받은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 앞에서요 승천하세요. 40일 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야. 그냥 구름 위로 쭉 올라가시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승천 플러스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야.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성령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 진동이 일어나고 불의 혀처럼 바람이 불고 막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람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사람들의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 다른 종족의 언어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이 진동이 셌는지 통제가 안 되고 막 정신없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많은 지방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거 우리말인데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 도대체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약간 술 취한 것 같은데 지금 술 먹었니? 베드로가 우리 술 안 먹었어.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술을 먹겠는가? 우리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성령에 취했다고. 성령에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이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내용이에요.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는 거 알지?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여 그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다윗보다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그는 알았단 말이지. 그는 그래서 미리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으로 그는 봤어. 뭘 봤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다윗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단 말이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본 것은 성령이야. 다윗에게 이미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된 거예요. 저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보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단 말이지. 이러면서 베드로는 정리가 된 거예요. 3년 전에 자기가 만난 그 죄인의 모습으로 만난 메시아 예수를 그는 알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구나. 작년에 내가 고백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생명을, 영생을 이제 누리시는구나. 사망 죽음을 이기셨구나. 그분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그는 확신하게 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 눈으로는 못 봐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못 봐요.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영어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1장에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말씀의 가르침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일상의 삶, 고기 잡는 일을 내려놔 버려요. 그냥 그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여종의 말에도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거 아닙니까? 부인했던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대제사장이 물어볼 때 예수를 전하지 마. 예수를 전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핍박할 거야. 라고 하는 협박 속에서도 그는 예수를 계속 증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나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게 했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말씀으로 영으로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외침처럼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이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못 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거나, 부활의 주님을 예전에는 만났지만 지금은 그 부활의 주님과 생생히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메시아 예수만 바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만 바랄 뿐입니다. 아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야 돼. 내 인생이,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베드로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내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내가 정말 안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내가 정말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비겁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담대히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평생의 증인의 삶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삽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까지 합니다. 순교.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있겠는가?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멋진 사람들만 빛과 소금의 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